저번 달이 이제 종려 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한 달 전인데 생각나실까요? 1시간 전에 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거를 죄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호산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번 달에 이제 살펴보았고 그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옛적부터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성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 언급된 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말하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제사장과 왕으로 있었던 살렘 왕이 나오는데 그 도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잠깐 언급한 몇 절 안 나오는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그 길에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은 또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사는 히브리서 7장에 도대체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멜기세덱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데 그 창세기에 등장한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인데 그래서 또 이 히브리 기사가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그 위대한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도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이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려진 자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그 계열을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살렘 왕인데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이곳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이 이곳을 차지하고 다윗 왕이라 처음엔 이름 짓고 나중에는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평화의 마을, 시온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받는 왕인데 그래서 모두 역대기의 모든 왕들의 본보기가 바로 다윗인데 왜 이러할까? 너무나도 그냥 뻔한 답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형이 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가 행한 일보다는 그의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문답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자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자는 제사장으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직분, 이 삼중직을 다윗이 감당을 하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일도 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의 고대의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 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이어받아
그리고 세워진 예루살렘 나라에 다윗 왕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은 베들레헴이구나. 근방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갈 때 다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게 지형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은 적에게부터 이렇게 방어하기, 전쟁을 치르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높은 데 성을 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물입니다. 물이 항상 이제 성 안에 살 사람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기온샘이 있어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거예요. 적으로부터 자기 성을 왕이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일찍 이 높은 지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역대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무엇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절기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는데,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일까? 헤롯 왕이 세운 이제 성전입니다. 로마 이때 통치 아래에서 이제 로마가 세워준 에돔 족속의 이 헤롯이 헤롯 궁전을 거기에다 세웠고, 또한 자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도 오래된 그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재건하여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 그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오늘 12절 본문에서 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세에 세워진 성막에서부터 이 헤롯 성전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냐? 곧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따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천사가 딱 있죠. 둘러서 있는 천사들, 그 언약궤가 바로 속죄제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와 둘러싼 천사를, 그리고 앞에 있는 7 촛대는 하나님의 7 영, 정확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을 딱 피워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라 하였어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죠. 떡이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는데,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하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집약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성소이고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한 곳,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땅 가운데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밖을 지나가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함의 이 장소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몸을 상징하였습니다. 성막에 피 흘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으로 함께하였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요? 장차 오실 자신의 모형이 성전에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자신을 나타내 보였던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모형을 찾았어요. 자신이 본체이고 모형을 찾아서 그림자를 찾으러 와서 그 그림자가 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나 이제 확인하러 오늘 본문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도, 그 은혜, 정결케 하는 그 은혜도 성전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과격한 행보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성전 정결케 하는 이 장면입니다. 십자가 판결이 나오기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예수님이 거칠게 반항할 수 있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죠. 불법적으로 체포하러 왔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십자가형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큰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도 거치시고 그의 행동도 굉장히 거칠어 보입니다. 쫓아내었다요. 성전에서 쫓아내었다.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이렇게 엎어요. 우리 상 엎은 거 보셨나요? 아무나 그것도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상을 탁 엎으시고 돈도 틀어버리고 사람을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성전을 찾으셔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분노는 동일할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라면 정말 주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다. 기도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냥 그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과거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 시간 그 사람들에게 매매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몸도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그 호흡이 숨이 들쑥날쑥해서 들어가는 길을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도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영혼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의사소통, 이렇게 통하는 통로라고 했는데 이게 통해야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존재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긴 때문이에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동물과 식물은 육체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음의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만 그 우리 인간은 다르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후 불어서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서 만들어진 생영이 됐다 그랬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갈 처소가 필요하다. 정확하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이 영적 호흡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여기 본문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사야 말씀을 그 본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어요. 이사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방인에게 열린 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온 백성, 만민은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이, 온 열방이 민족이 와서 기도할 집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제 의미를, 정확한 그 기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 거장이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오신 이것을 다 해서 이 영감으로 더 큰 의미를 깨달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너희를 더럽히면,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렵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라. 천막이었던 이 성막, 그 다음에 건축물이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이 건축물이었던 이 성전,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순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다 완성이 되고 나서의 그 말씀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여호와의 임재, 이게 있을 때 성막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인 거예요. 솔로몬도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역대하 7장입니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게 가장 성막과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간파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 경험한 거, 그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 영광의 최정점이 하나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동행할 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치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은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화려함이 아닌 거룩성, 깨끗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가능하다. 영적 호흡이 가능하다. 성전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십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냄새난 거, 우리가 오물인데 이거 오물인 줄 모르고 막 품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시는 작업을 주님도 우리 안에 오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 병든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나약함으로 오는 것도 많지만 어둠의 영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들 중에 내 영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악한 영이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아프게 만들어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딱 그랬죠. 악령에 사로잡힐 때 몸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때 다윗 왕이 성령으로 노래하면 그 영이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질병을 어떤 환자는 치료해서 고치시지만 어떤 아픈 자에게는 내쫓으세요. 어떤 인격체에게 말하듯 쫓아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악한 인격체가 악령이 인간의 몸을 사로잡아서 그걸 집을 삼아서 털을 잡고 눌러 앉아서 굉장히 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크게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시고 그 근본을 아시고 주님은 쫓아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뛰어와서 엎드려서 간구하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돼지에게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죠.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터전을 삼는 거예요. 악령도 자신이 거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거하기에 적당한 자, 부정한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악령도 거기가 살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눌러 앉아서 사람을 힘들게 고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문화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어둠의 것들을 그런 모양과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것들 노래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사모하고 그거 가까이 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쏙 들어옵니다. 반대로 성령도 자신이 거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환영하는 자, 항상 동행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령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더 다가가시고 거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주님의 영을 가장 사모하고 기뻐할까, 환영할까?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주님이 오신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 소리를 듣고 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하고 우리 달란트 시장할 때 우리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오늘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율법에 능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이 율법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상하다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보시나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일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상한데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선물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은 다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제가 유초등부를 맡은
이게 제가 얻은 큰 전도사로서 얻은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게 성경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전달할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도 쉬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머리로 딱 준비해서 머리로 전달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받지 않아요. 심령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 마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이들이 쏙 들어갔다는 느낌이 딱 와요. 저도 말씀이 아직 머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이 태산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막 겨자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크기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천국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엄마들이 방해 안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저도 지금 막 학교 앞 전도를 계속 막 하고 있어요. 100개 초중고를 막 저해가지고 전도팀이 있는데 지금 10,000명한테 전했어요. 근데 지금 전반기를 10,000명한테 전했고 이제 후반기 10,000명이 이게 남아 있는데 엄마들이 맨날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막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왔다 그랬어요. 제가 갈릴리 교회 이현서입니다 하고 제 이름이랑 하여튼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은 막 복음만 전하면 바로 영접해요.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너의 죄의 벌을 다 받아주셨어 하면은 저 천국 갈래요.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초등부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하였어요. 우리 선생님도 9시 오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고단해도 이 어린 생명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어서 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보장성이 확실한 보험입니다. 혜택의 범위도 아주 높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2739 지금 번호를 눌러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하였듯이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것을 청소하길 원하시고 더러운 걸 치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질병들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가 그런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또한 열방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